할렐루야. 오늘 우리 목요 집회는요, 이 마지막 때 현상을 분별하고 여러분이 속지 않고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깨어있으라 집회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가 오고 있다. 무장하라. 예, 참. 이 제목이 무거운 주제인데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 많은 분들은 이 마지막 때 얘기하지 마세요. 두렵습니다. 마지막 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겁한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요. 담대하게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고 진리 안에 무장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기를 원하는데 두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이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시고요.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성령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회가 아직 완벽하게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비하고 성령님 사모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인데, 이런 거 불안하다고 듣기 싫어하면서 비겁한 마음을 품으면은요, 그 사회가 오면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미리미리 여러분 무장하라는 말씀이고 영적으로 근육을 키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다음 글에 한번 보게 되면은요, 예, 지금 저번 주에 저들이 혼돈 속에 신세계 질서를 세워라. 저게 바로 저들의 딥스들의 전략이에요. 해겔의 정반합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문제에 반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될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게 될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하는데, 그게 진정한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주의 사회로 가게 하기 위한 저들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경험했냐? 코로나 때 경험했죠. 코로나 때 저들이 저런 전염병의 사태를 터트려 놓고, 중국 우한에서 연구소에서 그 바이러스가 퍼지게 됐고, 이거는 미국에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것처럼 백신을 급하게 그 투통이라는 사람이 9개월 만에 나 아니면 못한다 하면서 이 감기 수준의 치사율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팬데믹을 선포하면서 전 세계인들한테 이거 안 맞으면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다니고 뭐 마트에서 음식도 못 사고 교회도 못 가게, 전체주의 사회를 우리가 경험했는데요. 감기에 지나지 않는 걸 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한 이유는 흰신을 맞추려고 한 것이고, 1차적으로 미리 전체주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 위하여서 한 것들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 번 속았지 두 번 속지는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또 문제를 터뜨려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미국에 지금 장벽을 세워가지고 이민자들을 못 받아들이고 다 추방해야 된다 해서 반이민 정책을 쓰게 될 때 우파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환호했지만, 문제는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아이스라고 하는 저 관세 경찰들이 너무나 강경 진압하게 되고, 여러분 얼마나 강경 진압하냐?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데도 그냥 체포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공산당이나 하는 것이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아무리 악한 죄수도 국가에서 감옥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아이스라고 하는 관세 이민 경찰이 불법 이민자처럼 보인다고 하는 자기들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영장도 없이
그냥 가둬가 버려요. 그래서 저번에 LA에서 왔던 그분도 LA가 살벌하다고 하더라고요. 한인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대요. 그냥 보이면 잡아가가지고 시민권이 있다 뭐 했다 그런 거 듣지도 않고 그냥 3일 이상씩 감옥에 가다 놓는데 아주 무서운 사회로 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 이 민주주의의 미국이 이제 떠나가고 전체주의의 미국이 오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데모하는데 그걸 좀 데모했다고 이 아이스 경찰이 총으로 미국 시민권자를 2명이나 쏴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이런 뭐 체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쏴서 죽일 정도로 지금 미국이 급격하게 전체주의를 사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스 아웃 막 이렇게 열풍이 나는데, 그렇게 총 쏴 죽이는 것들도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죠? 저 공화당의 정책을 반대하는 민주당이 더 이렇게 들고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싸우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각 정당의 지지자가 상대 정당을 파트너로 아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에 의하면 상대 정당을 적으로 미국이 인식을 했어요. 민주당은 공화당이 적이고 저 트통은 민주당 보고 항상 적이고 나쁜 자들하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해놔가지고 미국이 완전히 두 정당으로 갈라졌어요. 이렇게 싸우게 한 이유는 뭐겠어요? 이제 국가의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프랑스에서 왕실과 이 왕정 체제와 국민들, 소상공, 소농공인들이 서로 불신하게 됐을 때에 새로운 정권이 태어났던 것처럼 저들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프랑스 시대처럼 소농공인들, 가난한 그러한 지주 밑에서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데모를 일으키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들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노예살이 하지 않으니까. 지금 뭘로 합니까? 이념 정책을 통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화합시켜야 될 대통령이 파이트 파이트 맨날 파이트 외치면서 국가를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드는데 앞장서는 게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이런 대통령은 이전에는 없었던 대통령이고, 찰리 코크도 끄떡하면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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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금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싸우는데 이제 민주당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 아이스를 보면서 열받아갖고 싸우게 되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데모와 함께 지금 미국이 시민 전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우리 그 다음 거래 한번 보게 되면요, 이거는 저들의 기획하는 의도들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죠. 아빠가 트럼프가 왜 좋은데,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다가 딸까지도 총에 쏴서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영이 역사하게 되면 사람은 완전히 돌아버리거든요. 왜냐? 국가를 위한다니까. 예. 딸보다 가족보다 국가가 우선이야. 또 기독교인들은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거니까. 국가를 위하는 거 곧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종교 전쟁까지, 신을 위하여서, 유대인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죽였잖아요. 이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게 됐을 때는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그 다음 거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미국과 세계로 나눠지게 되고 좌파와 우파가 나눠지게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부정선거를 통하여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계속 데모하고, 지금 광화문에서 데모한 지만 몇 년입니까? 계속 싸우면서 갈라지게 되고, 예? 지금 민주당 대통령이 목사님도 감옥에 가게 하고, 또 그러한 가담했던 사람들도 이제 큰 돌 처리하면 작은 돌들을 처리할 거라고 하면서 지금 이러한 굉장한 증오 사회로 가고 있고요. 이거는 전 세계 나라들이 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국가 안에서 좌파 우파 싸우든지 아니면 미국과 싸우고 있든지. 이의 도화선이 에스타인 화일이었죠. 에스타인 저 문서 안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고 안 들어간
그러한 나라에 그런 비리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와 나라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 에스타인 화일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저랬단 말이야? 누가 저랬단 말이야? 하면서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또 엄청난 나라의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저 화일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은 저 정보를 자기들의 마음에 따라서 열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저들이 말하는 대로만 믿고 이제 그 언론 플레이에 속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뉴스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요.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좌파 우파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보내게 해서 좌파를 지지하든지 우파를 지지하든지 우리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좌파 우파가 나라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윤 대통령 감옥에 가고 난 이후로 우리나라 우파 기독교인들이 잠을 못 자고 그냥 슬픔에 사로잡히고 기도가 안 되고 있고 완전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게 될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나라 이러한 6.25 전쟁 가운데 또한 이러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정말로 이 조그만 나라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나라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거기에 무슨 동맹이 있었으며 무슨 우리가 미국이랑 가까웠기나 했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 유엔 이사회에서 러시아가 반대를 외치지 않고 러시아가 한국 전쟁에 도와줘야 되냐 할 때 안보리에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보리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한 것이지 그때 우리가 무슨 외교가 있었습니까? 무슨 나라의 국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6.25를 극복하게 된 것이고 공산주의 여러분 중국 주변은 다 공산주의예요. 왜? 중국에 안 삼킨 나라가 없어요. 다 공산주의야. 그런 북한까지. 그러나 남한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 이런 것을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정당을 의지하냐 이거죠. 여러분 대통령과 정당은요 인간의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꾸 바뀌는 존재고 자기 욕심에 따르는 문제고 그 안에도 이중간첩이 있고 우파로 가장한 좌파들도 많기 때문에 인간은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엄청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팽개치고 정당과 대통령을 의지하고 있으니 무슨 숫자로 100만 명 모이자 1000만 명 모이자 여러분 숫자로 나라를 휘어잡으려고 하는 거 인간의 여러분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3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정말로 위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너희는 나를 찾고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그 동맹과 이러한 정치적인 역량을 의지하다가 유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의인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인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의인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사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했고요. 소돔도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10명이 없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은데도 진정한 의인이 없는 이 시대에 주님 나는 좌파나 우파나 정당이나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는요 그 뒤에 서가지고 좌파든 우파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통치하는지 감시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지 그냥 어느 한 파를 지지하게 되면은 그 파한테 속게 된다.
왜? 이중 간접들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여 깨어날지어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우파 기독교인들이 이 정치적인 것에 안 빠지고 나라가 어려운 줄 알고 기도원 들어가고 교회에서 애국 기도 운동을 했으면요, 우리나라 엄청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그다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저 빌 게이츠 나오고 일론 머스크 나오고 트통도 나오고 저 사람들 다 나와도 뭔지 알아요? 다 성적으로 연루가 돼 있고 하는데도요, 잡아갔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냥 미안하다, 사과한다, 내가 옛날에 실수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은요, 우리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들이 저랬다 가면은요 바로 데려가 갖고 무기징역, 뭐 징역 1000년 이렇게 때릴 텐데 이 사람들은 한 명도 잡혀간 사람이 없어. 그냥 미안하다, 예전에 실수했다, 이 엄청난 죄를 짓고도 그냥 미안하다, 실수했다 그러면 땡이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력들이 실제적인 걸 다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폭로해도 끄떡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무리 폭로해도 이 사람들은 끄떡도 안 해. 정치, 경제, 사법부, 행정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폭로하니까 저 사람들이 다 이제 앞으로 물러나게 되고 돈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거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들이 왜 공개하는 줄 알아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공개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도 나 건들 사람 없어. 나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 예. 저 사람들이 저런 걸 공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좌파 우파 싸우라고 공개하는 거예요. 너 민주당 지지했지, 너 공화당 지지했지, 서로 싸우라고 저거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지 저 사람들은 끄떡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이 행정부나 이런 국회의 기능이 거의 마비되어 있고 선거 체계도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선거 체제만 제대로 돼 있어도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 이미 부정선거로 나라마다 이 전자개표기를 통하여서 전자개표기로 그 숫자 잠깐만 컴퓨터 넣어갖고 바꿔버리면 되는데, 예? 우리가 아무리 투표를 잘해도 의미가 없어요. 전자개표기가 바꿔버리니까. 전자개표기를 갖고 있는데 그거 다 인터넷에서 통신하면서 바꾸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 그러니까 저런 거 폭로졌다고요? 저런 거 의지하지 말고요. 우리는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거야. 트통이 내가 원하는 발언도 하고 에스타인도 폭로가 되고 일론 머스크가 때리는데 그런 거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나아진 건 없으니까. 우리 그 다음 거래 한번 보게 되면은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해가는 미국, 반아이스 SNS 색출 나선 국토안보부. 지금 국토안보부라고 하는 DHS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시민들의 SNS 내용을 폭로하라고 빅테크 기업들한테 압박을 넣고 있어요. 그거 보니까 뭐 틱톡이나 유튜브나 뭐 디스코드나 이런 X, 트위터 이런 데 빅테크 기업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민세관 경찰들이 어디에서 움직인다. 이민세관 경찰들이 여기서 단속한다. 이민세관 경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전부가 다 미국의 정부에다가 보고하라고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국토안보부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감시 사회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데모하면서 내가 틀렸든 옳든 내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말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SNS에서 아이스 직원들이 저기 있다 말했다고 그걸 보고해서 체포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인터넷 감시 사회, 이게 전체주의 국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건 언제부터 그랬어요? 우리나라 부정선거 할 때 이후에도 우파들에게 미국 거기 행정부
CIA에다가 보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데모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 보고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같고 국가를 더 안전하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것도 다 헌법 안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법에서 벗어나게 국가에서 인정한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체주의, 공산주의 영의 역사인 것이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안전이라고 하지만 이거 안 맞으면 직장에서 해고된다?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개인이 신체 자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헌법입니다. 신체 자유 결정권, 내가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것이지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선 그것에 대해서 타격을 주는 것은 신체 자유 결정권을 침해하는 헌법 침해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아기를 낳았을 때요, 백신을 한 대도 안 맞출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가 압력 놓으니까 마치 맞춰야 돼요. 그러나 한 대도 안 맞춰도 됩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다 어기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두통은 관세? 이거는 미국의 정신에 어긋난다. 그리고 대통령은 관세를 매길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하원 의원에서 대통령의 관세법을 철폐하라고 통과가 됐어요. 자, 지금 헌법의 질서, 국가 무역 질서를 깨뜨리고 움직이는 사람이 저 미국 대통령이죠. 저 사람이 유엔에도 탈퇴하고, 유엔의 세계법을 지키는 게 유엔인데 유엔에서 탈퇴하게 되면 내가 세계법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국제법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엔이라는 테두리가 있어야 그 안에서요 협력도 하고 서로 양보도 하고 핵 감축도 하고 서로 의논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엔이 뭐 딥스에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유엔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투통이 이런 일을 벌여놓고 있죠. 그리고 또 뭐하냐? 주 방위군을 50개 주 전체에 트럼프가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방위군을 배치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그거는 그 주지사가 해야 될 권한인데 대통령이 그 권한을 사용하고 있어. 주지사. 미국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참 놀라운 법을 만들었는데요. 국가의 권한이 강해지지 않도록 각 주의 권한을 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 방위군은 주지사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연방정부는 개입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연방이 이런다 할지라도 주에서 거부하면 연방법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왜? 믿음의 선진이 국가가 권한과 권력이 세지면은 타락하고 수밖에 없고 전체주의로 사회로 가기 때문에 의회도 하원과 상원이 있을 정도로 미국은 굉장히 민주주의 체계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저거를 그냥 행정명령으로 그냥 하면서 밀어붙이는 사람이 트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법을 어기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야, 우파를 위한, 기독교를 위한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라고 그랬어. 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헌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어떻게 헌법을 어기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삼선을 할 거래요. 삼선할 때는 투표도 없이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공포한 사람이에요. 미국에 보면은 2번까지 대통령이 되지 3번까지는 대통령을 할 수 없는 게 헌법인데 이걸 깨트리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트통인데 그런 진짜 열매가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사진 보게 되면 막 투통에서 막 목회자들이 막 기도해주고 있고 막 크리스마스 예배드리고 막 성경 공부 하나 하니까 신앙이 좋아 보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양의 탈을 쓰고 용의 말을 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양의 탈, 기독교의 탈을 쓰고 용의 말을 하는 저들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얘기한 지만 몇 년 된 것 같아. 몇 년 동안 이 투통의 역사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두통을 분별해야만이 여러분이 뒤에 가짜 유대인도 분별할 수가 있고 이제 앞으로 오게 되는 가짜 기독교 부흥도 분별할 수가 있고 그것 가운데 오게 되는 그러한 이 디지털 아이디 세상도 이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게 되길 바라요. 톰 허먼 백악관 국경 담당 차르는 최근 인터뷰에서 아이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이스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시민 감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산주의는 어떻게 가냐면 시민이 서로 시민을 감시하면서 고발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망하는 게 그 공산주의의 그 전략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회에서도 그 공산당이 출현하게 됐을 때에 그 공산당을 반대하는 세력과의 서로 싸우게 만들면서 거기다가 진 사람이 대만으로 넘어가고 공산당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해가는 지금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제 온라인 이제 감시 사회, 오프라인 감시 사회 지금 네트워크를 구성 중인데요. 1단계는 온라인에서 그걸 구축하고 있어요. 병원, 은행, 여러분의 신상 정보, 또 그다음에 이게 웹에서 활동 사항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도 카톡 검열하잖아요. 카톡 검열하고 핸드폰 개통할 때 안면 인식이 의무화되어 있고 심지어 국가에서 뭐 하는 헬스장 갈 때도 안면 인식을 하고 가야 되고 이제 뭐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코인 거래할 때도 안면 인식을 해야 되고 미국의 디스코드라고 그 유명한 SNS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연령 제한으로 안면 인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사회에서 여러분 이게 안면 인식이 왜 위험하냐면요. 이 안면 인식은 그 데이터를 누가 해킹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면 인식을 한 것을 해킹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통장이나 뭘 다 빼갈 수가 있어요. 왜? 안면 인식이 그 사람의 보안 코드니까. 그 사람의 보안 코드인 안면 인식을 빼가지고 은행에다가 어플을 넣으면은 돈도 다 빼갈 수가 있고 여러분의 신상 정보도 다 털려요. 여러분 위험한 게 안면 인식이에요. 나는 안면 인식은 안전하네. 누가 내 목 잘라가지고서 뭐 가가지고 은행 돈은 안 빌리겠지. 여러분 놀란 게 뭐냐? 여러분의 얼굴을 사진 찍어가지고 갖다 대도 안면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안면 인식의 그 코드를 해킹해 가면은 모든 게 뚫려버려요. 그러면 국가는 아이고 해킹된 것 같다 미안합니다. 개인은 어떻게 되죠? 파산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걸 통하여서 파산될 수도 있어요. 지금 SK나 쿠팡이나 여러분 그 신상 그 정보 털렸다고 대국민 사과하고 보상한다고 그러죠. 안면 인식은 안 틀리겠어요? 안면 인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보안 체계가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면 인식 이게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런 걸 통해서 이제 저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전에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안면 인식하고 SNS 쓰면 네가 했구나. 너 안면 인식하고 어디 가서 뭐 물건 사면은 네가 샀구나. 다 파악이 되니까 사실은 편리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지를 다 감시할 수 있는 게 안면 인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안면 인식 안 해도요 얼마든지 이렇게 보안이 하면서 지낼 수가 있어요. 안면 인식 안 해도 지금 뭐 지문만 가지고도 다 할 수가 있고 지문도 다 똑같은 지문이 없으니까. 그리고 신용카드만 있어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감시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제대로 하려면 안면 인식을 딱 하는 사회로 가야 뭐든지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2단계는 뭐냐면
저 6G 통신망이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 깔렸는데 이게 사람 몸에 이것과 연결이 되게 될 때 이게 진정한 이제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감정까지도 우리의 사상까지도 이제는 검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가요.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발달했어요. 짐승의 표가 뭐냐? 디지털 아이디가 짐승의 표인데 이거는 안면 인식하는 게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과 칩과 유성하고 우리의 칩과 이러한 디지털 화폐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됩니다. 이 짐승은 짐승의 형상이 있는데 사탄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사탄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하냐? 내 안에서 사탄의 속성은 뭐예요? 내 생각을 감시하고 내 마인드를 통제하고. 그래서 이들이 진정한 통제는 뭐냐? 여러분의 생각을 감시하고 여러분의 마인드까지 완전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단지 물건 정도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짐승의 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것이 흰신의 역사로 이미 왔어요. 지금 저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차별금지법, 혐오법 뭐 이런 제정하고 지금 계속 압박을 넣어가고 있어요. 이 혐오법,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애인 차별하지 말라, 어린이 보호해라 이런 명목 안에서 우리가 안면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의 신원을 확인해야 되고 왜 차별하는지 어린이한테 나쁜 이런 음란한 것들을 유통하는지 그럴 것들을 보기 위한다는 거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더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저 텔레파시로 카톡 보내는 시대가 오나 해서 지금 뇌 이식칩 올해 대량 생산 시작된다. 근데 여러분 뒤에는 얘기했지만 저것도 아니에요. 뇌에 칩을 이식하는 거는요. 보이는 우리에게 뇌에 저 칩을 이식하니까 나는 칩 이식 안 했으니까 나는 666표하고는 상관없구나. 우리를 속이기 위한 양면 전술이에요, 여러분. 저렇게 해서 받아서 짐승의 표가 된다면은 지금 기독교인 중에 저거 받을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여러분 저 악한 것들이 저렇게 어눌하게 짐승의 표를 이렇게 보이게끔 해갖고서 우리가 다가오지 않아요. 겉으로는 야 이거를 넣으면 되는 거 베리칩을 이게 요만한 쌀통만한 크기인데 넣으면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 사태 때 이미 흰신을 통하여서 안에 넣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가조립이 되면서 칩으로 뇌나 심장이나 이게 다 안착이 되면서 6G하고 연결되게 될 때 내 뇌를 통제하고 내 마인드를 통제하고 나를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면서 진짜 짐승의 표가 내 안에 찍히게 되는 거예요. 속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디지털 아이디는 안면 인식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얼굴 모자 쓰고 이거 다 가리고 눈만 놓고도 해도 찍힙니다. 뭐죠? 그 안에 있는 흰신의 역사가 나중에 코드를 부여해가지고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렇게 보이는 거 가지고 속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예. 그래서 환란이 아직 안 왔어요. 아직 환란이 안 왔고요. 나는 앞으로 이거 디지털 이 전체 국가 오기 전에 나는 휴거 되게 해주세요. 환란 전 휴거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환란 전 휴거를 외치면서 아직 환란 안 왔다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미 환란은 왔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신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악한 짐승의 형상과 그 이미지를 내 안에 넣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의 전에 환란이 왔어요. 환란은 이야기하지만 전쟁이나 기근이 환란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질 때 환난이고, 우상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심판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판이 명령되는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환난이 왔고, 환난을 왔으니까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이 역사는, 이 신신의 악한 역사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EDT 제가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완벽하게 빼주지는 않아요. 이 DNA에 막 박히고 있어가지고 아주 나노 입자라 잘 안 빠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3일 금식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방언기도 세게 하게 될 때 성령님, 예수님이 다 이기시고 승리한 줄로 믿사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성령의 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주님 이러한 어둠의 역사는 불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사오니 이 마귀의 일의 역사 내 몸에 있는 거 뽑아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으니까. 마귀가 죄도 짓게 하지만 마귀의 근본적인 건 뭐죠? 여러분의 성전 파괴하는 거야. 성전 파괴하려고 온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면서 힘차게 방언하셔. 그래서 지금 있을 때에 한 번의 회개 기회가 있고 한 번의 짐승의 표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시간을 연장시켜 주면서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원래 이들은 2023년에 송보드를 통하여 제2의 팬데믹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지금 3년이나 딜레이 시킨 이유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뭐 흰신 맞은 거 회개하라고 외치자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는 이 과학의 발달을 모르는 사람이고, 이미 우리나라 반도체 왕국인데 2나노 3나노 반도체 만들죠. 2나노가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머리카락 하나에 수천 분의 1 크기예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만한 거 안에다가 빛을 쏴가지고로 수만 개의 전기가 돌아다니는 통로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수천 개, 수천 분의 1만한 그 크기 안에다가 미세한 빛을 쏴가지고 전기가 숫자 0과 1이 왔다 갔다 왔다 가는 반도체 그 전기가 통하는 엄청난 통로를 만들어낼 수 있어. 보이지도, 머리카락 1000분의 1보다 더 작은 크기 안에다가 나노 반도체를 만든다니까. 그런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시대인데 여기 하다가 그 나노 반도체 하나 못 넣었어요, 여러분. 저 보이는 베리칩, 저 보이는 저런 거에 속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이 과학의 발달의 무서움을 알고 지혜롭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소셜 미디어를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감시가 계속 들어와서 여러분이 올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감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도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내용 올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저들이 제일 하려는 게 대부분 좌파 아니면 우파거든. 저 사람들은 좌파 척결이 아니에요. 그걸 빌미로 우파도 척결하는 거야. 좌우 싸움으로 멸망시키는 거니까 여러분은 좌우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 좌우에 들어가고 SNS 날르고 막 유튜브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검열 대상이 될 수 있어. 우리는 떠나야 돼요. 우리는요, 오직 다 예수님 파되기를 소망하고요. 이제 지금 미국 가잖아요. 미국 가면은 너 뭐라 하는지 그 비자 내거나 갈 때요, 너 페이스북 계정, 틱톡, 유튜브 계정 다 내. 그 계정을 다 확인해 가지고 뭘 좀 정치적인 발언했는가 보고선 추방시키고 지금 그렇게 무서운 감시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말씀기도학교 바이블 프레이어.net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뭐냐, 이제 저 소셜 미디어 떠나가고 갈 데 없을 때 우리 인터넷 천국의 방 말씀기도학교 들어오게 되길 바랍니다. 우린 거기서 놀고 거기서 정보를 공유해야 돼. 이거는 소셜도 아니고 제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무슨 어디에 대기업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좋다. 소셜미디어를 떠나야 됩니다. 나중에 큰 책을 잡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죠? 뭐 해가지고 좋아요 하나 눌렀어. 그 좋아요 누른 것까지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은요, 뭐 하면은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분리하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좋아요 하는 게고 이게 싫어야 하는 거. 이게 바로 인터넷을 통하여서 차별화를 시키게 되는 것이고 인터넷을 통하여 분열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 이 빅테크 기업이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국가의 법에 접촉을 받지 않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은 어디 저기 뭐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듣도 보지 못한 섬의 페이퍼 컴퍼니 회사예요. 그래서 국가의 제재를 안 받으면서 온 나라에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튜브나 구글이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 국가의 접촉을 안 받고 국가의 세금도 안 내가지고 다 가져가요. 그런데 이거 안에서 우리를 갈라놔. 좋아요, 싫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정보를 유통하면서 너 이거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 둘 중에 하나야. 이걸 가지고서 화평을 추구하는 거는 말하지 않아요. 뭔 정보들을 갖고 와서도 좋아해 싫어해 계속 좋아요 싫어해. 우리는 맨날 하면서 유튜브 만들면서 나는 좋아요를 많이 얻고 싶어. 그러면 계속 좋아요 얻으려면 우파를 또 만들어내고 좌파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인터넷 감시 사회를 만들기도 하고 분열을 조장하게 하면서 서로 고발하는 감시 사회로 만드는 것도 이 빅테크 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두통이 취임하게 될 때 가장 측근이 뭐냐? 빅테크 CEO 임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드는 사회는 뭐냐? 디지털 감시 사회예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인터넷 또한 이런 팔란티어 이러한 AI 다 빅테크 기업들이 감시하는 사회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국가는 여러분의 정보를 막 임의대로 수집해 갖고 임의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력들은 야 이거 하려는데 동의해줘. 살짝 동의하면 여러분의 정보를 싹 빼가지고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보가 다 넘어가게 되니까 바로 국가랑 연결되면서 감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이 디지털 감시 사회에 크게 쓰임 받고 이번에 팔란티어나 이런 기업들도 CIA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러한 감시를 많이 했었죠. 우리 그 다음 거리 한번 보게 되면은요. 에릭 트럼프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데 모든 자산이 토큰화 될 것이다 해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달러나 금이나 은이나 국채나 부동산이나 여러분 모든 것이 이제 토큰으로 바뀝니다. 근데 저 대통령의 큰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작은아들 에릭 트럼프 저 두 사람이 WLFI라고 월드 뭐 리버티 무슨 이러한 탈중앙화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뭐 하냐면은 저 토큰화를 시키는 저 투통 회사 투통이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코인도 만들고요. 자기 자녀들이 저러한 코인 사업에 열을 내고 있어요. 원래 공직자는 공직을 행했을 때는 사실은 공직하고 연관되는 것들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심하잖아요. 공직자가 어디 도로개통 된다고 땅이라도 샀다가는 난리가 나요. 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나라는 본인이 암호화폐 수도를 선포하면서 두통이 자기가 코인을 만들어갖고 수조 원을 벌게 되고 또 이러한 자기가 암호화폐 수도를 천명하면서 아들들한테 저런 토큰 회사를 만들게 하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익에 영업이익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런 것들을 벌이고 있죠. 이제 말로는요 좋은 말을 해요. 이제 토큰으로 바뀌게 되면 너 헐리우드 영화, 음악, 상품, 부동산
모든 것이 토큰화가 되면은 너 전에는 헐리우드 영화 투자하기 힘들었잖아. 이제 토큰만 사. 헐리우드 영화 투자가 되고 심지어 어떻게 되냐? 너 손흥민한테 투자해. 손흥민도 토큰이야. 그러면 손흥민한테 토큰 사잖아요. 그럼 손흥민한테 투자가 돼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유망주, 피아니스트 유망주야. 피아니스트 유망주가 나 이 토큰 만들었어요. 이 토큰 사가면 나중에 내가 이 인기가 있고 돈 많이 벌게 되면 당신들도 돈 벌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토큰을 사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성장할 때 그게 주식처럼 가치가 있게 되고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냥 어필하는 시대야. 나요 이런 재능이 있어요. 이런 토큰을 만들었어요. 사주세요. 내가 이 재능 가지고 어떠한 1인 대기업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투자하세요. 앞으로요 사람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뭐가냐? 토큰으로 뭐든지 투자하기 때문에 이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서 차원이 달라진다. 모든 걸 다 투자할 수가 있는데 수익률이 장난 아니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된다. 알잖아요. 우리가 코인 하나 뭐 하게 되면 거기서 만약에 어떠한 이렇게 붐이 불면 1000배, 10,000배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황금 시대에 도래하면서 저기 가죠. 그렇지만 결과는 뭐냐? 그 토큰을 통하여서 다 디지털 자산으로 넘어가게 될 때 어떻게 되죠? 리셋이 가능한 거예요. 리셋. 전에는 수중에 있고 전에는 내가 달러를 수중에 갖고 있고 금은을 수중에 갖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걸 다 토큰으로 만들어 버리면 리셋 딱 하게 되면 싹 재산이 사라집니다. 싹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다 거지가 돼. 그렇게 될 때에 신세계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들이 원하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가 되려면 리셋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어떤 것들 다 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저는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거 했다고 해서 죄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꺼지면서 우리를 계속 거지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거지로. 이제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우리를 더 거지로 만들고 이번에 이제 부동산의 이러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중과세, 그것도 집이 세 채가 있는 사람은 다중부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90%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완전히 진짜 무슨 어마어마한 사회가 오는 거야. 내가 이익을 냈는데 이익의 90%를 세금으로 내야 돼. 옛날에는 갭 투자라고 그래가지고 전세 끼고 대출 조금만 받으면 집을 샀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망하게 생겼어요. 왜? 집 두세 채, 세 채 갖고 있으면 5월 9일이 지났을 때에 뭘 팔았을 때 이익이 생기면 90%를 물어내야 되니까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집값도 막 떨어지고 있지. 빨리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고 있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난해지는 시대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재산이 있는 사람. 지금 이 정부에서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도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전에는 1주택자는 보호를 해줬던 시대인데 너 1주택자인데도 집값이 비싸다. 그래서 보유세를 굉장히 물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건강 의료보험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직장 가입자니까 싸게 하지만 은퇴를 하는 순간에 일반 지역 가입자가 되는 순간에 모든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 몇만 원 내다가 은퇴하는 순간에 지역 가입자로 바뀔 때 150만 원, 100만 원씩 보험료를 낼 수도 있어요. 의료보험만. 지금 미국에서는 벌써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세 내는 것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거 RV 차량 빌려가지고 그냥 어디에서 노숙자처럼 많이들 살고 있어요. 왜? 집을 한 채 갖고 30년 모기지로 해서 집을 샀는데 집 30년 모기지로 다 갚고 났더니 보유세가
1년에 자기 월급 2달, 3달치 월급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500만 원, 1000만 원씩 내야 되니까 그것도 계속 매년 올라가니까 그냥 집을 던져버리고 RV라고 하죠. 왜냐? 이 세력들은 우리를 재산이 사라지고 없어져서 리셋이 돼야만이 통제하면서 이제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기가 좋으니까 그런 걸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세계적인 이러한 이들의 강력한 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성령님 마음에 모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전을 세우는 훈련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기도 하고 이제 십기도 하고 이제 6차 성령 축제도 하는데 성령 축제 한 분 오고 엄청 바뀐 사람들이 몇 명 나왔어요. 성령님이 그냥 안착이 돼버리면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비진리는 분별하는 것이고요. 승리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하고 영향받지 않는 유일한 한 사람은 뭐냐? 성령님이 내 심령 안에 안착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머리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믿음의 주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전 신앙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6차 성령 축제에 꼭 참석하시고 또 십기 히브리서 열심히 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가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셔야 돼. 언제까지 남이 먹여주는 거나 먹으면서 간신히 그냥 신앙생활 연명하면서 살 거예요? 언제까지 남이 먹여주는 거나 먹으면서 오늘은 은혜가 됐네, 오늘은 은혜가 안 됐네. 그 은혜가 되는 것은 1년에 한두 번이고 은혜 안 되는 것은 맨날이야.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이 남 주는 거 받아 먹으면서 은혜가 됐네 안 됐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면서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한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스스로 성장할 줄 알아야죠.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가지고 언제 성장하겠어요? 저처럼 하루에 4번씩 계속 먹으면 어마어마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쓴뿌리도 뽑고 하늘문도 돌파했고 기도의 능력도 받았지만 그 기도 많이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했던 그 20몇 년의 시간보다요 지금 말씀기도학교 1년 넘게 한 시간이요 훨씬 영적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순교의 신앙까지 이르렀으니까. 그리고 항상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늘 기뻐, 늘 평안해. 사람이 있든 없든 앞으로 뭔 일이 오다가든 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말씀이 진짜 그런 거 했더니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딱 안착되면요 그분이 사랑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 그 영이 평강과 희락으로 딱 있으니까 기쁨과 평강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이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믿음으로 이겨난다? 여러분 내 믿음으로 감정 하나 못 이깁니다. 내 믿음으로 환경 하나 못 이기고요 내 배우자나 내 이웃, 내 어려움 하나 못 이기는 게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믿음의 신념 내버리고요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면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면 뭐가 힘들겠어요? 능히 이기게 되는 것인데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성령의 전세 올라가는 신앙은 안 하고 그냥 맨날 믿습니다.
맨날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믿습니다 그래? 안 믿어지니까 맨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지. 왜 믿습니다 그래? 불안하니까 맨날 믿습니다 그래. 성령님이 내 안에 안착이 돼봐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안착이 돼봐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맨날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발 그걸 머리로 들어가는 믿음 좀 버려버리고 성령님을 모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6차 성령 축제 기도하면서 금식도 해가면서 참석해 보세요. 한 끼 두 끼라도 금식하고 사모하면서 오십시오. 우리는 원래 일단 우리 교회는 찬양과 말씀에 일단 기본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모하고 마음의 문만 열리면 은혜는 쑥쑥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4번밖에 안 되니까 전심으로 사모해서 참아했어요. 40일을 금식하고 어디 들어가서 6개월치 DTS 훈련 받아서 안 되는 역사를 그 3-4번으로 대가끔 그거 하는 엄청난 은혜인데 이거 언제 우리가 또 성령 축제 할 줄 몰라요. 언제 또 팬데믹이 퍼질 줄 모르고 이 귀한 은혜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내 배우자 앉혀놓고 내 자식 앉혀놓고 은혜 받게 하면 그것이 노아의 가족 노아의 방주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저거 에릭 트럼프가 두통 자기 아버지 취임할 때 저 가족들이 딱 올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예. 저게 일루미나티 사인이잖아요. 예. 두통은 앉아서 그냥 그냥 우연히 하는 것처럼이라고 하지. 딱 앞에 나와가지고 쫙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주술 제스처 딥스들이 하는 거. 자기 신을 섬긴다는 거죠 사탄을. 저들이 왜 저렇게 하는 줄 알아요? 사탄이 제일 큰 신인 줄 아니까 저러고 있어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요 툭툭 치면서 야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거 하지 마. 그거 가지고 이걸 다 푸는 거야. 저 집안이 다 저런 걸 하는 집안입니다. 우리 그 다음 글에 한번 보게 되면은요. 그 글자가 있나요? 그게 다죠. 짐승의 표. 수술 없이 가능한 뇌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과 일론 머스크. 저 달파라고 저 미국 고등 국방 연구소가 있거든요. 저 달파에서 이미 수술을 하지 않고 뇌가 인터넷과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칩을 안 박아도 인터넷과 연결이 되는 거죠. 왜 인터넷과 연결이 왜 돼야 돼요? 짐승의 표는 짐승이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짐승의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짐승의 우상이 말함으로 그 큰 자나 작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이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표가 받지 않으려는 데는 다 죽이게 할 것이다.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우상이 통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4 짐승의 우상이 통치하는데 우상이 말 못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우상은 물질인데 컴퓨터가 말을 합니다. 인간의 언어를 합성해서 인간의 언어를 합성해서 컴퓨터가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게 AI가 짐승의 우상이에요. 이게 생기를 얻었다는 것은 사람처럼 됐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인공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 우상이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인간을 통치할 때 뭘로 하는 것이죠? 이 AI가 인간의 뇌하고 인터페이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뭘로? 통신으로. 그러면 인간은 칩을 넣는 게 아니라 뭘로 하냐? 저기 산부인과 원장 이영미 원장님이 이야기한 게 그런 거예요. 코로나 거기에 그 뉴스 사진을 써 있죠? 코로나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괴물질 체내 배출물에서 재생산된다. 그래서 괴물질이라고 하는 이 디스크 모양의 칩들이 계속 재생산하면서 자가조립을 시작하면서 내 안에서 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걸 누가 개발했냐? 달파가 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칩을 박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미 다 개발되어서 몸에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맞으신 분들은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게 복이니까 회개함에도 성령님 의지하며 심령 깨끗하게 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럴 때 어디서 뭐 먹고 사나, 뭐 어디서 돈 벌어야 되나, 어떻게 하면은 또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나, 이런 것에 정신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몸이 지금 짐승이 나를 지배하고 인터페이스로 연결하면서 나의 DNA와 이 생각을 싹 빼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뭐 어디서 돈을 버나 어떻게 하면 부자 되나, 이거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 너 정신머리가 완전히 어떻게 됐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깨닫게 하면서 네가 성령의 전 더럽혀지고 짐승 AI가 너를 이제는 인터페이스로 너를 스마트폰처럼 너를 물건처럼 통제하려고 그러는데, 이런데도 먹고 사는 거에 정신 팔려 있어?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 보세요. 뭘 먹든지 마실 건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배울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도 하나님을 못 믿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면 가난함에 처하셔야 돼. 하나님이 아프게 하면 아픔을 당하셔야 돼. 하나님이 깨지라고 하면 깨지셔야 돼. 하나님이 무릎 꿇으라 하면 꿇어야 돼. 왜? 내가 성령의 인도대로 살지 못했고 성령님을 무시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책망은 받으셔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는 용서해 주시죠. 그렇지만 죄의 대가는 받아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걸 달게 여기면서 성령님 의지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인된 삶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몸에 신신의 역사가 잔뜩 들어있는데도 어떻게 되면 부자 될까? 주식 코인으로 뭘 해볼까? 뭐 금은으로 뭘 해볼까? 이런 거에 정신 팔려면 안 돼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정신.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짐승의 우상이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잖아.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님을 간구해도 될까 말까인데 정신 차리고 이러한 생명의 말씀 들었을 때 복으로 알고 3일 이상 금식하시고 성령의 전 더럽힌 거 회개하시고 다시 성령의 전의 원래 기능인 말씀과 기도를 하루 4번씩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전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성전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 떡상은 말씀이고 기도는 분야.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성전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만 나온다고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지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당이지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성전이지. 개인의 성전에는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 성전에 하나님 모시려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 착한 일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꿈 깨시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전이 착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원래 기능은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성전이에요. 왜? 성전에서는 말씀이 울려 퍼져야 되고요. 성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늘 올라가야 성전인 것이지 그거 하면서 말씀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성전 기능 하려고 목숨 걸고 사자굴소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전 기능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예배드리라고 아침 저녁에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 거예요. 네가 성전 신학 버리면 너는 하나님을 버린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요 그 성전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레위기의 율법인데 상번제로 아침 저녁에 드려야 되는데 나 목숨이 위태로우세요? 한 달만 쉴게요. 하나님을 일단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렇지 야 목숨은 부재해야지 한 달만 쉬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전이 기능이 해야만이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게 다 성전의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해야 돼. 여러분 말씀 기도할게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뭐가 어려워? 하나님 발견하는 거 이런 하나님이구나 묵상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만드는데 뭐가 어려워? 왜 어려워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 하고 맨날 내 중심으로 하려니까 어렵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해야 기도도 제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면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변형된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가 타락하게 되니까 내 신앙도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이영미 원장이요 목숨 걸고 저거를 폭로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뉴스에 인터넷 뉴스에 저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저 사람이 무슨 잘 나가는 산부인과 원장인데 자기 병원도 위태로워지고 자기도 위험한데 왜 폭로하겠어요. 기독교인이고 생명윤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혼 사랑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요 코로나 인신 거부 운동도 하고요 국가를 상대로 그 소송도 걸었어요. 코로나 인신 퍼뜨리지 말라고. 패소하기는 했지만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렇게 깨어있는 기독교 의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수지만 저도 저런 정보를 접하게 된 것이고요. 그 짐승의 표가 뭐죠? 우리 그 다음 거리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한 것만 더 안 나오는구나. 네. 없구나. 다시 그 앞으로 봐주세요. 그 앞으로 한번 봐주세요. 없네. 그 다음 거로 해주세요. 네. 짐승의 표는 뭐예요? 뇌 인터페이스 기술을 통하여서 내 뇌를 통치하는 게 짐승의 표예요. 왕성입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확실한 감시 통제는요, 내 뇌를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늦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서 연결만 시키는 되는 상황에 와 있는데 저들이 왜 이 연결을 언제 하냐? 리셋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딱 연결시켜 가지고서 완전히 감시 사회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거리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거리 한번 보면은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의 모습, 중국 전 인민을 감시하라. 그래서 저 안면 인식으로 전 인민을 감시하죠. 빅브라더 AI로 모두를 감시할 것. 이게 중국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의 발달과 CCTV를 엄청 설치하면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감시 통제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뭘 시작하죠? 리셋을 시작합니다. 자기네들의 인프라를 다 만들어 놔서 이제 AI 지금 센터 구축하고 있죠. 내년에 구축이 완공되는데 AI 센터가 2026년 말에 지금 엄청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센터가 완공이 되고 그 인프라가 딱 깔리게 됐을 때 2027년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 해가 2027년도고 2027년도가 위험한 해가 될 수가 있고 올해도 될 수가 있지만 감시 통제 시스템이 다 깔리게 될 때 저들은 바로 리셋을 시작해요. AI 시스템과 인프라가 까질 때. 왜냐? 다 완벽하게 구축해 놨기 때문에 이제 재정을 리셋시킨다. 재정을 리셋시킬 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채를 매도해 가지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이 국채를 다 던지게 되면은 미국이 파산해 버립니다. 미국이 달러 파산이 되면 전 세계가 망해버려요. 경제가 망하게 되면 리셋이 되는 거죠. 주식이나 다 망하게 되고 경제공황이 오든지 세계대전이 오든지 사이버 어택이라고 은행이나 코인 회사나
사이버 어택으로 공격해가지고 마비를 시키든지. 그러면 리셋이 아무튼 리셋은 올 거예요. 언제 올 줄 모르지만 저 리셋은 옵니다. 리셋이 와야 신세계 질서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종이화폐를 가지고는 디지털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토큰을 통하여서 일상생활을 해야만이 다 먹고 사는 것이 다 감시가 되니까 한 번은 종이화폐를 없애려면 리셋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종이화폐 의식하지 말고, 그렇다고 돈을 너무나 또 함부로 쓰지 말고, 주님 이 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살리는 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게 될 때 있는 종이화폐도 좋은 쪽으로 쓰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셋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혀 다른 신세계 질서에서 살게 될 것인데, 이 사회가 어떤 사회냐?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크레딧을 쌓아야 생존 가능한 사회, 소셜 크레딧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전에는 내가 신용점수로 이자율도 있고 신용카드도 한도로 썼는데, 이제는 신용점수를 쓰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요? 소셜 크레딧을 쓰는 거예요. 사회 점수를 쓰는 겁니다. 이 사회 점수는 뭘로 쓰냐? 국가에서 너는 위험한 인물이야, 너 점수 몇 점, 너 몇 점 이하가 되면은 국가에서 기본소득 이만큼밖에 안 줘, 또 더 떨어지면은 아예 안 줘, 또 너 고기라든가 휘발유는 못 사, 너 15분 도시 바깥에서는 못 살아. 저들은 이 어둠에 살았더는 15분 도시 바깥에서 살고, 우리는 풀이나 먹고 탄소세 내려가면서, 저들은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죄책감 느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뉴스에서 얘기하면 죄책감 느끼면서 탄소세,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그걸 말하고 있는 이 언론과 부자들은 다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늘 스테이크 썰어 먹으면서 아주 부유하게 사니까, 우리 스스로 너무 죄책감을 가져가지고 통제 사회에 너무 이렇게 협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셜 점수라는데, 이 소셜 점수가 오르려면은 뭐냐? 고발을 해야 돼요. 공산주의죠. 지금 이 북한이 쿠데타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집안 사람들도 감시하니까 쿠데타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써 있어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고, 아버지하고 딸이 불화하고, 부모와 자식이 불화하면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사회가 오게 되면, 지금도 부모가 재산이 있으니까 조금 대우해주지만, 재산을 부모가 자식한테 넘겨주면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는 자식은 안 그러지만, 많은 자식들은 돈 개념 안에서 부모가 돈 없고 이러면 무시하고 지금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이제 앞으로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고발하게 되면 크레딧 준다고 할 때 누가 고발하겠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고발합니다. 집안 식구가 제일 고발하겠죠. 여러분 주변의 친척들이 제일 고발하겠죠. 그렇게 해야만이 먹고 사는 사회가 이제 오게 되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셜을 통하여서 보고에, 감시에, 개정 통보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고발하는 사회에 지금 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믿고 의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없는 시대예요. 왜? 서로 고발해야 크레딧 쌓이고 그걸로 먹고 사는데,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마음을 하나가 돼야 되겠어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지만 누구는 가능하냐?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도요, 불평 원망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조금만 배고프고요, 조금만 이렇게 춥고 덥고 하면은요, 짜증 원망 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신앙 안에 이렇게 공동체 세웠다가 완전히 이상해지는 수가 있어요. 오직 누구냐? 성령님이 안착되어서 자기 생명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는 사람. 뭐 있든 없든 아프든 힘들든 나는 주님 안에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성령님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가 오기 전에 휴거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쓰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마지막 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갖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거짓 선지자가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법조계 엄청 일어나가지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죠. 왜? 지금도 서로 막 민주당 공화당 싸우죠. 우리나라도 부정선거 때문에 좌파 우파 기독교인들도 서로 우파냐 좌파냐 싸우죠. 사랑이 엄청 식어지는 거예요. 왜? 불법이 성해져 가지고. 여러분 가정들도요 다 많이 깨어졌어요. 이 정치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법이 성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뭔 얘기하죠? 이러한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 오기 전에 휴거가 아니에요. 불법이 성하고 이러한 사랑이 식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겪는데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며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자기를 정결케 한 자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 휴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써 있어요. 환난 전 휴거면 환난도 안 받고 구원인데 무슨 끝까지 견딜 필요가 있어. 환난 전 휴거는 환난도 안 받는데. 근데 주님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믿으시는 마음에 환난 전 휴거는 세대주의 리베라 예수의 신부가 퍼뜨린 잘못된 신학이에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일으키는 그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통이 자기가 왕 행세하는데도 이 사람을 구별을 못 하잖아. 자기를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왜?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로 생각하니까 지금 이렇게 불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가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하는 두통도 분별을 못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세대주의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밑에 말씀을 읽어봅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금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택한 자들도 미혹하는데 환난 전 휴거면은 미혹이 뭐 전혀 상관없죠. 그냥 그 전에 들러 올라가는데. 예? 왜 미혹이에요? 환난 전 휴거가 아니고 미혹을 환난 때 많이 겪으니까 미혹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환난 이후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오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휴거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재림, 한 번 휴거예요. 공중재림, 지상재림하고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할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 끌어올려 그러잖아요. 그럼 뭔 얘기합니까? 오셨을 때에 한 번에 휴가 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잖아요, 여러분.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근데 이게 뭐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따지면은 잠자고 있는데 이렇게 싹 사라졌어. 이건 휴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구름 타고 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면서 휴거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거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주님의 재림 속에서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지. 타고 있는데 훅 드러났네? 비행기 타고 있는데 쑥 날아갔어? 운전하고 있는데 쑥 없어졌어? 옷만 놔두고. 그건 레프트 비하인드나 이런 건 자기네 이 세대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가짜 휴거를 만들어내서 가짜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려고 하는 속임수입니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그러면 공중재림할 때 죽은 자들도 일어나야죠. 죽은 자들은 안 일어납니다. 그냥 뭐 쇼와 같이 어디가 없어졌지. 그러나 예수님 오면은요 무덤이 터지고요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휴거예요. 믿으시는 마음에 찌른 자도 본다고 그랬으니까 다 보는 거지. 자고 있다가 그냥 올라가고 그냥 뭐 운전하다가 갑자기 옆에서 사라지고 이건 다 보는 게 아니잖아. 다 봐야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오는 걸 다 봐야 왜 만왕이 왕이 멋지게 오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지. 공중전의 지상재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찌른 자도 본다고 하셨으면 딱 우리가 알아야죠. 전 세계적인 휴거다. 한 번의 휴거 사건이다. 그냥 뭐 자고 있는데 살짝 올라가고 막 운전하다가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다. 구름 타고 오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다. 이거 정려발스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욕을 얻어먹어도요 끝까지 선포할 거예요. 네. 이거 못하면요 가짜 휴거에 속아요. 가짜 휴거에 올라갔더니 벌벌벌 나는 못 올라가네, 나는 못 올라갔네. 얼마나 두렵겠어. 그 두려움 속에 성령은 싹 사라지는 거야. 완전히 성령님이 이제는 그나마 조금 나왔던 성령님도 싹 사라지는 거야. 가짜 휴거에 막 떨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에 막 UFO가 막 출현하는데 거기서 막 예수님이라도 내려와 봐. 어이구 막 갈람산에 UFO에서 예수님이라도 내려와 봐. 어이구 지상재림하시네. 맞이하러 가자. 그러고 예루살렘 가고 다 지상재림할 때 예수님 철회.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 예수님이겠어요? 예? 저들이 만들어 놓은 사탄 숭배 기독교인들이 다 속아서 사탄한테 숭배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건 다 심슨 만화라든가 일론 머스크가 휴거가 있다고 하면서 속이는 것들이니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 거리 한번 보게 되면요, 이제 결론을 맺어서 이거 얘기하고 마칠 건데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모시는 자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교리를 배우고 교회에 나가고 성경 공부하는 거 그 정도는 안 돼요.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전입니다. 여기 뭐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거한다는 건 뭐예요? 잠시 있는다는 게 아니에요. 거한다는 건 뭐예요? 머문다는 거예요. 머문다는 거.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거 자꾸 묵상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믿어지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행복하셔야 돼. 기뻐해야 돼. 담대해야 되고요.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은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동거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님을 모시면 길이 보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모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따 고백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영광을 선포하셔야 돼. 승리를 선포하셔야 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막다른 골목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목사님, 난 막다른 골목에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막다른 골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길이십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길이십니다.
목사님 깜깜해요, 깜깜해. 성도님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이십니다. 아니요, 깜깜하다니까요. 깜깜해가지고요, 진짜 어둡고 진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성도님,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시는데 성도님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해야지. 이해되시는 분 아멘. 주님은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이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선포기도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영적무장 말씀기도 하루 4번 막 하고 경고한진 20일 파쇄기도도 하고. 왜?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바라보니까 이 보이는 거 안에서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니까 그게 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못하면은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꾸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막다른 골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길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막다른 골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당신이 또한 지혜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자신은 구원함과 지혜와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복잡한 문제 앞에서도 주님은 나의 지혜이십니다. 시작. 복잡한 문제 앞에서도 주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거를 선포기도 또 여러분이 말씀기도 학교 하면서요, 성막기도 하면서, 성막기도는 뭐죠? 계속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게 성막기도예요. 선포기도는 뭐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서 영광스럽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뭐가 있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때 주님은 그랬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평안하고 두려울 때 주님은 나의 평강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한다 하더라도요, 환경과 인생의 엄청난 문제와 앞으로 다가올 환란을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성령님이 내 삶에 흘러나와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7가지 선언을 얘기했잖아요. 양식. 여러분이 굶주려요?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두워요?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없어서 힘들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자꾸 모든 영역에서 정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 정복하면 또 하나 나오고 하나 정복하면 또 정복했는데 또 뒤로 넘어지고 이게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이니까 우리가 성막 기도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이따가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문제 해결과 간구 위주로 기도하지 마셔라.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요,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존중하고 환영하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소가면 나가면 유향 그런 것 같이 다양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향기 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 우리가 이게 기도 자체가 막 지침이 되고 힘듦이 되고 막 이런 막 돌파한다고 너무 괴로워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예?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은요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둠은요 그런데 아셔야 돼.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법칙이기도 하시지만 확실한 영적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짙은 어둠이 임해도 촛불 하나 켜면 방이 환해지는 게 빛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나의 빛이라고 어두움이지만 힘들지만 나의 빛이라고 예비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삶의 구석구석에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훈련해 봅시다. 제가 할게요. 삶의 어두움이 꽉 들어차 있어. 뭐라고 고백하셔야 돼? 아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담할 때나 뭐 할 때나 그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목회자도 그 문제의 해결을 알려주려고 그래. 그래서 예언한답시고 뭐 이렇게 해주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어떻게 해주고 땡! 틀렸어. 왜 틀렸냐? 물론 그것도 있어. 그러나 첫 번째 기능을 해야 돼. 그 어두워진 마음에 예수님은 빛이심을 고백하는 그 상담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 안에 들어왔던 불안, 우울, 어둠 가운데 빛을 임하셔서 그런 걸 다 해볼 때 그것들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갈 때 쓴뿌리 다 빠져나갈 때 내가 아름답게 다듬어지게 될 때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어둠도 많고 정욕도 많고 음란도 많고 어떻게 인도해 주겠어. 일단은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빛으로 다 처리되고 예수님의 빛이 쫙 안차게 되면은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길은 맨날 길만 보려고 그래. 어떤 뭔가 문제 해결만 보려고 그래. 이게 진짜 답답한 사람이라니까요. 왜? 내가 지금 내 마음 안에 어둠이 꽉 차 있는데 몸은 길을 보려고 그래. 내 안에 있는 어둠부터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주변에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 그때는 뭐라고 고백하셔야 돼? 예수님은 나의 지혜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막 불안과 두려움이 많이 엄습해 올 때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평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두울수록 어떻게 되냐?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둡고 힘들을수록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둡고 힘들을수록 자꾸 바깥에서 뭘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속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는 전쟁, 재난, 혼란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사회는 복잡하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이 점점 어두워질 때 이 딥스와 이 두통과 이 악한 것들은 뭐 하냐? 자기네들이 그걸 문제를 만들어 놓고 데모에 부정선거 데모에 앱스타인 데모에 아이스아웃 데모에 해놓고 또 문제 해결책을 딱 제시하지만 그 길이 디지털 독재사회로 가는 감시사회의 지름길이다. 이들은 그래요. 계속 어두운 사회, 힘든 사회, 문제 만들어 놓고, 야, 데모에, 정부를 의지해 놓고, 자기네들의 문제 해결책을 만들어 놓을 걸로,
가짜 구세주 행세를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외부적인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야 돼. 따라갑시다. 안으로 들어가자. 예수님 안에 거하자.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그분은요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마귀가 죄만 짓게 해요? 정욕도 역사하고 음란도 역사하고 여러분의 불안, 두려움, 미혹, 모든 마귀의 역사, 저주의 역사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오신 분인데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마귀의 일을 때려잡겠어요. 한순간의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기게 될 것이니 이게 마지막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러잖아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딱 선포를 하는데 우리 신약 성도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빛이다 하는데도 안 믿고 있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안 믿고 있어. 구약시대의 성도도 안 알려줘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맨날 요한복음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서 나의 빛, 내가 세상의 빛이야 안 믿어지는데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요. 뭔가 보여야 되고 들려야 되는데요. 예수님 자체가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딱 그렇게 해야 돼. 뭐 얻으려 하지 말고 그분 자체가 빛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 자체가 구원이고요. 그분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편 27편 1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려울 때 세상 바라보지 말고요.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안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주님 바라본다고 저기 막 구만리장천에 있는 엄청 멀리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러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있다고 믿어지면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환경이나 세상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확실히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빼앗을 자는 없고요. 오늘부터 나가면서 하십시오. 나는 빛의 아들이야. 나는 낮의 아들이야. 할 사람 아멘.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언제나 빛나는 삶이다. 이거를 완벽하게 믿으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어둠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빛의 아들, 낮의 자녀로 사시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더 거하실 수 있도록 왜? 그분이 빛인 줄 알면 더 그분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빛이라도 완전히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희미하게 비치면 안 되겠죠. 이 세상이나 유튜브나 인터넷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오늘 말씀도 올렸지만 이 호기심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호기심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도움이 되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100%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호기심으로 뭘 알면 뭐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존중하시고 성령님을 자꾸 모시면서 그 빛이 여러분한테 더 강력하게 빛나게 될 때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진정한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선포기도라는 영적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승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